오늘은 2019년 12월 1일로서 47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망치밖에 가진 것이 없으면 모든 사물을 다 못으로만 볼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가진 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예수님이 있다면은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구원에 대하여 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인맞지 않은 사람만 환난 때에 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출애굽기서로 한번 거슬려 올려갑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제는 노예 생활 그만시키고 이제 이들 고생을 그만시키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출애굽을 하게 해주세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더니 왕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부려먹고 더 노예로 해서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성도도 짓고 창고도 더 짓고 일도 더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내줘야 되느냐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데요, 내보내줄 수 없다는데요, 어떡하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활신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항상 주장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엊그저께는 제 자동차가 한 5년 됐는데 이제 5년째 들었으니까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신호대기 하면 시동이 툭 꺼져버려요. 딱 서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대전의 서비스 센터에 가서 알아봤더니 10만 원 주면 고쳐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논산 서비스 센터, 현대 서비스 센터 가봤더니 20만 원 달래요. 20만 원. 그럼 막 이거저거 뜯어보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 익산에 가서 아는 정비업체를 갔더니 7만 원이면 고쳐준대. 그래서 내가 익산 현대 서비스로 가가지고
여기서 니콜 받은 거니까 여기서 책임지라고. 여기 최고 기술자 좀 잘하시는 분 좀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딱 오더니 보자마자 이게 기가 막혔구먼. 기가 막힌 게 뭐요? 똥구멍 막혔다고. 똥구멍이 뭐요? 연소통에서 끄름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닦아주면 된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낫도를 다 풀르고 본네트를 열더니 수건 가져가서 이렇게 닦더니 됐다고 툭 뜯어서 딱 걸으니까 그냥 제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옛날 소리도 보르릉 하고 소리가 작게 나는지 옛날처럼 뿌릉뿌릉 하지도 않고 보르릉 하면서 그냥 꺼치지도 않으면서. 수리비가 얼마요? 영원이요, 영원. 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게 기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뭐 바가지 쓰려고 그러진 않았겠지.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뭐 부품도 갈아보고 하려고 잘 몰라서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벌써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돈 안 들이고 좀 고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잘 고치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바가지 쓰고 다니지 말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여기서 그냥 고칠까요? 아이고 마음이 별로 안 들으면 다른 데로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항상 잘했다. 바가지 안 쓰고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재미도 더 나고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세도 보내달라고 하면 사정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만 부려먹으라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또 이 생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 구원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나 이런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자녀라면 뭐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6월절이라는 날을 제정을 해서 그날에 너희들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고 집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 밖에 나오지 말고. 그러면 내가 재앙을 애굽의 이집트 전 지역에 죽음의 재앙을 내릴 텐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마지막 죽음의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내릴 텐데 이때 바로왕이 나라도 망하고 자기 아들도 죽고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을 다 풀어주리라. 하나님이 이제 특별 역사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날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데 절대 밖에 나오지 말고 3년 된 수양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양 여기에 십자가 모양이죠. 문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어라.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 양의 고기는 예수님,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구원받는 것을 그림자, 예표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벌써 신약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듯이 십자가 안에 양의 피 안에 주님의 은혜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순종한 자들은 아무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뭐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이 재앙 뭐 이런 거 별거 다 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장제 죽이는 재앙까지 있었는데 이래서 이 바로왕이 무서운 생각이 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막 이런 막 무서운 재앙까지 내려와서 바로왕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어나 자빠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아유, 얼른 나가라고, 얼른 나가라고, 그냥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출애굽 시켜준 겁니다. 놀라운 거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인을, 문설주와 문인방의 양의 피를 가지고 인을 치라고 한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인을 받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정받는 것이 구원을 인정받아요.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인은 바로 우리 성령께서 마음에 내주하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인정하시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9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인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정을 받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마냐? 예? 이마, 보기 안 좋게. 그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나타나서 도장을 하나 새겨가지고 요거 인을 받아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나한테 오해, 이 도장 한번 찍어줘. 여기 보니까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인 이렇게 도장을 새겨가지고 인주 딱 찍어가지고 이리 와. 한 번 찍는데 이게 100만 원 엄청 싸게 한 거야. 바겐 세일이야. 나중에는 1억 줘도 못 받아. 얼른 와, 얼른. 믿어 며칠까지야. 이리 와, 하나씩 100만 원. 어떤 사이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런 거 아니고 인을 이마에 받으라는 것은 이마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상이, 구속사적인 확신이 머리에 지적으로 똑바로 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으로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 사상이 아니고 사이비적인 사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대한 것들이 머리에 바르게 이 꼴통에 바로 인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으로 이 꼴통에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확실하게. 그리고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머리에 하나님의 인으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지적 사상으로 꽉 차게 되고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확신을 가질 때에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 그런 사람은 행함, 액션으로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도 그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은 뭐냐? 이 피는 생명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서 12장 7절 봅니다. 시작. 거기 보세요. 예, 피로 양을 먹을 진문, 문설, 좌문, 인방에 바르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돼 있어도 만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피를 만들 수 없어요. 요즘은 뭐 계란도 만든다고 하더라고. 공장에서 계란도 막 나오는데 그래 중국에서는 계란이 막 공장에서 막 만들어서 나오기도 한대요. 그런데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피는. 왜?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게 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너무 또 천한 때가 있어요. 산부인과가 점점 없어진대요. 사람의 생명을 안 낳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사람을 낳으면 최하가 73,000원. 73,000원이면 사람 받는데, 해준데, 제일 싼 데가. 네, 그렇게, 사람 하나 애기 낳는데, 그 받는 데만 73,000원. 근데 개새끼 받는 데는, 개 낳는 데는 그 수의사가 제일 비싼 데는 70만 원까지 줬대. 이렇게 요즘은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도 좋은 데가 많다니까. 양의 피를 발라라. 출애굽기서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으리니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피를 볼 때 재앙의 그러한 죽음의 재앙, 10가지 재앙, 재앙이 막 올 때에, 재앙이 올 때에 피가 있네? 그러면은 재앙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 아니? 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 만약에 주님 나라에 가서 이 사람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하나 천국에 들어갈 건가 안 건가 쭉 섰어요. 서가지고 여기 선교교회도 교인들도 쓰고 저 중앙교 교인들도 쓰고 다 섰는데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그 이마에 있다, 가슴에 있다. 아, 구원받은 사람이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천국으로. 교회에서 직분은 권사 장로라면서 구원받은 피의 흔적이 없네. 구원받은 표가 하나님이 인맞은 게 없네. 저쪽으로, 좌측으로, 저쪽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서럽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학 시험은 떨어지면은 재수하지만은 천국 가는 건 재수가 없다. 삼수도 없다. 그래서 한 방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중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계시록 1장 5절 봅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서 해방해요? 죄에서 해방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양의 피를 바르면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3년 된 어린 양, 그것도 수양, 남자 양으로 피를 발라라. 예수님을 은연중에 예표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에 그대로 죽음이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집에 장자를 죽이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곡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죽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특혜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계시를 보여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해줬고 그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까짓 그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겠지, 그거 피를 바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안 내리고 뭐 안 바른다고 해서 내리겠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알아보겠지. 아이고 모세 말대로 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서 그냥 제멋대로 했다고 하면은 그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를 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귀로 듣고 지켜야 되는데 제 멋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게. 오늘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으므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가지고 그런 구원론에 대한 올바른 사상을 이마에 인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받은 구원이 있고 성취해 나가는 구원이 있고 마지막에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과거에 받았고 거듭났고 지금은 구원을 성취해 나가고 있고 마지막에 결국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서 12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어라. 집안에서 뭐하고 있느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에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그랬어요.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느냐?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소화가 잘 됩니다. 밖에 안 나가니까 운동도 못하죠. 그러니까 먹고서 가만히 있으면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또 이게 쓴 게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단 것만 좋아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쓴 것도 좋아해. 부활의 단 것만 좋아하지 말고 쓴 것도 좋아해야 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쓴 것이 없으면 단 것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도 해야 되고 힘들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성취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일이 있고 어려워도 거기에 따른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때에는 좋잖아요. 보람이 있고. 그냥 맨날 놀고 먹고 뭐 이러다가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뭐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이러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가난복지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거저 뭐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나? 우리를 사람의 살을 먹고 식인종으로 하나? 식인종들이 유성운천에 가서 목욕탕에 보면 야 먹음직스러운 밥도 많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지 예수님은 육신적인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말씀을 몸이잖아요. 근데 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피가 흘러야 돼요. 누가? 예수님의 피, 구속사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 1189장을 해석할 때는 항상 십자가의 구속사적인 그 메시지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세상 얘기, 호랭이 담배 피던 얘기 재미있게 했어도 그 은혜가 그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구원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이 그 메시지 내용 속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거죠.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네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행위에서 났다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자랑할 텐데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는 영생을 가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육신이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야. 육체가 말씀이야. 그러니까 육체를 먹으라는 건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같은 거예요. 니코로. 출애굽기서 15장 2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다 내줬어요. 그래서 다 나가고 나는데 바로왕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먹은 게 체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귀한 노예들을 막 다 내주고 나니까 그게 다 재산인데, 저것들을 그냥, 근데 그것들이 나갈 때 그냥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일한 값으로다가 그냥 금은보와 폐물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걸 가지고 성막을 졌잖아요. 광야에 가가지고. 그래 나가는데 저것들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바로의 그 군사들이 막 말을 타고 또그닥 해가면서 막 그냥 쫓아가면 저놈 죽여라 이가면서 막 쫓아가면서 막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보니까 앞에는 막 홍해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나온 거죠. 길이 마른 거예요. 거기로 막 통과해서 가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뒤따라서 막 희한한 일이 다 봤네.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우리가 들어가기 좋게 이렇게 됐네.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봤네 해가면서 거기로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하나로 짱 하고 해가지고 그냥 10원 한 장 안 드리고 장례식 수장법으로 제대로 그냥 장례식 끝내준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이거 돈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일도 다 있다. 별로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됐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것이,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이 네가 아무리 연락해도 안 돼. 내가 갚아줄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별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원수 갚을 사람 내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데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손도 봐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신약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바로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뭐요? 공자도 구원해주고 석가도 구원해주고 뭐 우리 구세주가 많아. 마음에트도 믿는 사람도 구원받고 뭐 남녀호랑객에 믿으면 그것도 다 천국 가고 좋은 데로 가고, 이런 다신교, 다신주의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그자 종교는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해가면서 연합이 잘 되는데 기독교 이것들만 오직 그냥 독선이라고 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그렇다면 뭐 아무 종교나 믿지 뭐 그거야 뭐. 에? 나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해서 주먹 종교를 하나 만들지 뭐. 아이고 참 순엉터리들이 많아요. 종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다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고생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사느라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지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나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21장 4절에 시작. 모든 눈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 하리니 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즐거움과 뭐 돈이 어디서 몇 푼 좀 생각지 않게 생겼을 때 즐거움이 질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건 영적인 것은 다이돌핀이 나와서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즐거움은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100배, 1000배 더 높은 것이 다이돌핀인데 그것이 나오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아픈데도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는데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항상 그 일이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인이 밥을 해줘서 반찬 된장찌개 해서 어찌 이렇게 맛있게 잘한대야. 생긴 것도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맛도 좋고 음식도 그렇게 잘하고 아이고 참 그래가면서 당신이 최고이야 이렇게 가면서 하면은 이 사람 음식하는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지. 엔돌핀 나와가지고 더 재밌지. 그러니까 아이고 생긴 것도 메주같이 생겼는데 이걸 밥이라고 했어,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이 등신아. 그러면서 너나 처먹어라 그러고서 막 그냥 구박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 음식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안 좋지. 물어보는 내가 등신 쪼다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뭐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해가면서 잘못하면 손가락도 쓰고 잘못하면 그 하면서도 하기 싫은 걸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그래서 막 그냥 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살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서로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서로서로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삶이 오늘의 삶이 기쁨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